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독립된 객체, 그러니까 둘입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독립된 객체, 둘이에요, 하나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건 둘이죠.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라는 의미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곧 누굴 얘기해요? 그러면 말씀은 곧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간혹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구체적인 의미, 적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오늘 우리는요, 나름대로 롤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해서 이 사람이 내 롤모델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이때쯤 되면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때쯤에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게 우리 무의식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롤모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연세에 생존해 계셨던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쯤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떤 책을 많이 읽힙니까? 위인전 같은 걸 많이 읽혀요. 이걸 읽어보고 너희가 좋은 롤모델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위인전을 읽히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사람이기에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 마음에 롤모델이 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어렸을 때 슈바이처에 대한 책을 읽고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돌보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신학 박사였던 거 아세요? 신약학을 연구했던 신학 박사였어요. 아니,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 몇 개를 했냐면 2개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요, 굉장히 훌륭한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러다가 의료비도 좀 모자라고 그러면, 이것은 독일 사람이니까, 게르만 민족이었으니까 독일에 와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오르간 연주회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아프리카 가고. 아니, 예의가 있지, 하나만 해도 부러운데 몇 가지를 하니 얼마나 예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슈바이처 박사였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슈바이처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뭘 제가 깨달았냐면요, 슈바이처가 평생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돌보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슈바이처는 자기와 흑인이 동등된 존재라고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의 산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흑인은 자기하고 짐승하고 중간쯤 되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강아지들을 불쌍히 여기서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피부색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까? 피부색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창조주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인격체로 슈바이처는 흑인들을 대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밀려왔겠어요? 실망감이죠. 문화의 산물이지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생각한 다음에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요즘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성회를 하잖아요. 그분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브리스톨이라고 그때 당시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광산 노동자들 이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브리스톨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데 뉴룸이라고 하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가보면 이제 예배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건물 2층에 가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셨던 사용하던 침대, 방 이것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선견지명이 있으셨어요. 요즘 여러분 가끔 보면 구글이라든지 요즘 회사 가운데 앉아서 일하는 책상뿐만 아니라 서서 일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책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에 같은 창문이 있고 창틀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고 설교 노트를 쓰는데 앉아만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거기서 서서 책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구글이나 이런 회사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한테 배웠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늘 외쳤던 거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곳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기숙사의 침대 옆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밑에는 영어로 The world is my parish 이렇게 쓰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거 보고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마다 그거 보고 그만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심취하고 닮고 싶었어요. 제 롤모델이죠. 근데 어느 날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쭉 읽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오늘 우리로 치면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처음에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신대륙이죠. 그때 그 미지의 땅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는 미국에 갔는데 인디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지아주 사반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미국에 와 있는 영국 우리로 치면 교민들을 위한 교회를 했어요. 그때 영국 국교회 지금의 성공회의 사제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프로포즈했는데 딱 퇴짜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거기에 사오받은 어느 남자 형제하고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공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프로포즈에다 딱 지는 그 여자하고 약혼자하고 성찬식을 받으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너희들은 안 줘 들어가 그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넌 들어가 이러면 좋은 목사님이에요? 안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니 비상식적인 목사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본받았던 롤모델로 생각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니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올라왔겠어요? 실망감.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해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닮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분 흉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어제 새벽에 나온 분 아실 텐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보여줘서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하나님이 영이셔서 볼 수 없어. 대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사역이,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라고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그게 말이 돼?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설명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마음은 논리로 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논쟁을 해서 전도를 했다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논쟁을 해서 우리가 지고 자기가 이기면 거봐 그러고 안 믿어요.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이 지면요 기분 나빠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히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지금은 세종시지만 제가 목회할 때가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내판리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 내판 그래서 무슨 사이판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버스도 몇 번 들어오지 않는 가장 가까운 도시가 조치원 읍인 아주 시골 교회, 교인이 7명밖에 안 되는 조립식 건물의 교회에서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이 7명밖에 안 되니까 대신방도 하루면 끝나요. 그러니까 남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시골에 뭐 있으니까 뭐 1년에 몇 번씩 대신방을 해도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때 저희 같은 지방에서, 우리 도봉지방처럼 저희들은 그때 교회가 18개밖에 없었어요. 그 18번째 중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밑에서 두 번째 17번째 교회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보다 더 못한 교회가 한 교회 있어서 둘이 이제 주로 이제 만나서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지방에 저보다 선배 되신 목사님들을 가끔씩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받고, 그러면 저보다 먼저 간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주옥 같아요. 제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듣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자주 찾아갔던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목회하세요. 저보다 한 10년쯤 연배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집에 가면, 그분의 이제 사택에 가면, 목사님 서재에 가면 들어가는 문만 빼놓고는 사방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다 책이에요. 책꽂이도 없어요. 책꽂이에 책을 넣으면 많이 꽂을 수 없다고 그냥 바닥에 놓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송판을, 나무 판자를 놓고는 그렇게 만든 책이에요. 지금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분의 취미가 책을 읽는 거였는지 책을 수집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올 때면 그 목사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지전도사 책 쌓을 돈 없지, 그럼 책을 한두 권씩 꼭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가면 또 책을 얻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교제를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런지 그분이 어느 날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30대 후반쯤에 그 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있고 역사가 깊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저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지 축하도 해주고 또 질시도 받고 뭐,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말씀을 끝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맨 앞에 계신 그 교회 장로님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크게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빨리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인가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그 장로님 기도를 하니까 온통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본인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크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서 기도를 그만하고는 나와서 바깥에 기다리시다가 장로님이 나오셔서 장로님 기도를 제가 들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제가 뭐 무슨 실수나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빨리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가 안 바뀌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에스모 교회에 제이모 목사님의 설교집을 구해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딸딸딸딸 애웠대요. 그러면은 뭔가 한 달쯤 그렇게 했는데도 장로님의 이 기도가 안 바뀌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영성이 우리 교회에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기로 유명한, 그분도 은퇴하셨는데 서울의 강남에 있는 에스모 교회에 K모 목사님의 설교집을 구해서 또 한 달 동안 그분 설교를 일주일 동안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했대요.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시더래요. 그래서 3세판인데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울 강남역에 있던 역시 에스모 교회에 오모 목사님 설교책을 구해가지고 설교집을 또 딸딸딸딸 해왔대요. 안 바뀌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이것은 설교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닫히는 것은요, 논리로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뭘로 열어요? 감동으로 열어요. 감동은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우리의 구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지금은 제가 털 알러지가 있어서 강아지나 무슨 고양이 같은 거를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신방을 가면 꼭 그 집안에 있는 애완견이 제 무릎에 앉아요. 그래서 곤혹스럽지만 표현은 못하다가 끝나자마자 제 차에 가면 제 차에 알러지 약도 있고 그래서 그걸 먹곤 그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애완견 같은 거 키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애완견을 키웠겠어요. 그냥 엑스개라고 하는 개 있잖아요. 그냥 막 그런 개들을 이제 키웠어요. 근데 제가 개를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그 개가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개를 깨끗이 목욕시킨 다음에 제 방에 데리고 와서 잤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한테 그냥 혼나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개를 집 방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이제 혼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는 또 그 개를 깨끗이 이제 알람이 울리는가 보죠. 설교를 그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개를 깨끗이 목욕시킨 다음에 다시 또 방에 와서 재우고, 그만큼 개를 사랑했어요. 제가 그렇게 개를 사랑했지만 제가 학교에 갔는데 제 친구들이 저보고 개 같은 놈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개하고 싸웠을까요? 그 친구하고 싸웠을까요? 제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요, 제가 개 비슷한 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개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존재로 가는 것은 견딜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나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첫째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이 동네에서 했습니다. 병원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은 달랐지만 그 병원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은 한 2시간쯤 보초를 써요. 보초를. 서울 시내지만 보초를 써요. 정문에서 이제 총을 두고 보초를 쓰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북한군이 오는 걸 막고 이게 아니라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이제 전방에서 사람들이 다치면 그거에는 사단 의무대 같은 데서 치료를 해요. 많이 다치면 야전병원에 가요. 우리 저 북쪽에 야전병원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야전병원에서도 치료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있던 그 병원, 후성병원이라는 곳에 와요. 육군에는 그 후성병원이 3개가 있어요. 우리 서울 이쪽에, 이 중서부전선은 이쪽으로 오고, 하나는 저 춘천 쪽에 오고, 또 하나는 저 동해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중환자들이 와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5개월쯤 치료를 해서 나아가지고 자기 부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해서 보내지만, 이 친구는 아무리 치료해도 다시 군대 생활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남쪽에는 통합병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한 다음에 일찍 제대시켜요. 그러니까 주로 중환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막 다치거나 중환자가 오면 거기에서 앰뷸런스가 오면서 저희 부대로 전화가 와요. 앰뷸런스가 번호가 몇 번인데 이런 환자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그거 정문 지키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응급실에 연락해요. 이런 환자가 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앰뷸런스가 오면 쉬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시간이 급하니까. 근데 연락하지 않고 온 앰뷸런스는 세우고 왜 왔냐고 물어보고 이게 뭐 제대로 온 건지 그런 걸 확인해서 들여보내거나 들여보내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게 거기 이제 보초 쓰는 임무예요. 그런데 맨날 다쳐서 오지 않잖아요. 한 2시간쯤 쓰면 아무것도 없이 2시간 지내는 일이 거의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서가지고는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부대 앞이 이제 포장되지 않는 그런 이제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길로 개미 떼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셀 수 없는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개미들이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개미들이 앞에 있는 개미들만 보고 가나? 우리들도 밤에 행군할 때 앞사람만 보고 가는데 얘들도 그러나? 뭐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 30분쯤 후에 앰뷸런스가 도착하는데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연락을 하고 이제 그걸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30분 지나면 이 길을 건너던 개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미 길에 들어간 개미들은 다 지나가들 테니까 30분이면 아직 도로에 진입하지 못한 이 개미들은 다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군화로 옆에 있는 흙들을 모아가지고 막 담을 쌌어요. 너희들 이쪽으로 가라고. 개미들이 보기에는 만리장성 높일 거예요. 막 이렇게 쌌어요. 근데 이 개미들이 고귀한 제 뜻을 모르고는 굳이 기어서 그걸 올라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면 이 개미들은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아무리 싸도 이 막 담을 쌓고 막 그래도 개미들이 굳이 끌려가요. 나중에는 제가 막 침도 뱉었어요. 그럼 안 갈까? 그런데도 가요. 그때 제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개미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 개미 말이 뭔지 모르지만 따다다 두두두 따다다 이랬어요. 너희들 일 가면 죽어.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따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구나.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죄의 길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게 그냥 남들이 살아가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찾아가 너희들하고 소통해야 되겠구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뭘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다음에 그분이 뭘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고요?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건 뭘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통치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누군가가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후원해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후원해주고 돌보아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해요. 동의하세요? 제가 2004년도 1월 1일 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30대 10년을 외국에서 살고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 2, 3개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신용카드가 없는 게 불편했어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한테 어떤 신용카드가 좋아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자기가 쓰는 신용카드 회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용카드 회사한테 저 신용카드 신청서를 보냈어요. 조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제가 신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신용 크레딧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이 회사 참 영업 못한다. 나 같은 우수한 고객을 몰라보고 놓치다니 니들 손해다. 그리고는 다른 회사한테 또 썼어요. 근데 똑같은 대답이 와요. 그래서 또 피식 웃었어요. 니들도 참 사람 못 알아본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했더니 또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신용이 좋은데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 내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지 몰라요. 약간 협박도 하더라고요. 다 녹음됩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내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 신용이 좋다고, 원하면 내가 미국에 있던 내 쓰던 은행의 구자번호도 알려주고 우리 주민등록 번호 같은 번호가 있거든요. 그것도 알려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집이인이에요. 교회 사택에 사는데 무슨 집이 있어요. 몇 가지 물어보는데 다 노예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내줄 수 없다고. 제가 신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도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으신데 신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몇 개월을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다 설교하다가 무슨 예화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제가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뭐 그러면서 그런 예화를 잠깐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제 사무실에 갔더니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실 간사가 제 책상에다가 팩스로 온 그냥 힐이 뭐 깨끗한 종이도 아니에요. 그냥 희미한 무슨 신청서를 하나 갖고 오고 하이라이트로 형광펜으로 여기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어느 분이 그날 교회 왔다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신용카드도 없어? 그러면서 이걸 팩스로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그거 몇 가지만 그냥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신용카드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 목사님은 신용이 있으실 거라고 하면서 저를 대신 보증을 했는지 뭐 했는지 신용카드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3년쯤 썼는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신용이 좋으니까 신용 한도액을 이만큼 올려주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허락해 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줬어요. 좀 몇 년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 신용을 한도액을 이만큼 올려주겠다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액은요, 여러분 상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인정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요, 아무도 후원자가 돼주지 않고 누군가가 그게 든든하게 백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후원해주면 우리의 인생이 수월한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이르면 돼요? 내 후원자가 되신 그분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후원자가 있는 사람과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일부러 다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요. 누군가는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향해서 분노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때요, 감사도 해요, 찬양도 해요. 왜? 누가 있으니까.
내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의 계심을 믿기에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믿음으로.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있을 때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기도만 하며 살아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다른 건 안 하고 내 노력 뭐가 필요해? 내 뒤에 후원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분별력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잘못된 삶의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또 반대는요, 후원자는 무슨 후원자야?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냥 그걸로 결과는 거지 무슨 주님이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요, 불안과 염려가 떠나잖아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이 치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 좋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도 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두 가지 다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후원자이신 주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어떻게 동역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요. 저도 살다 보면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그 어떤 일들이 근심이 딱 되거나 염려가 되고 그러면요, 그 문제를 갖고 잠깐 기도를 해요. 잠깐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 하나를 꺼내요. 예를 들면 이런 종이, 이건 너무 큰데 이 조그마한 종이, 이 정도 종이어도 좋아요. 종이를 꺼낸 다음에 반으로 딱 접어요. 교인들이 많으면 근심과 염려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러죠. 반으로 딱 접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나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왼쪽에 써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벗어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써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제 중보기도가 돼요. 제 기도가 되고 필요하면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제목도 줘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대신 간구해 주실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요. 그랬는데 그 일이 해결됐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과 동행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가 어디까지 되냐면요, 맞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주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길일까요? 그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주님,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거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살아갈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저의 둘째 아이가 남자인데
그렇게 순하고 착하던 이 남자놈이 사춘기가 되니까 막 신경질을 불쑥불쑥 내고 그랬대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얘 남자애는 아빠가 좀 케어해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순하던 애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도 쾅 닫고 막 그런다고. 아니, 사춘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겪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하는 교육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할게요. 그랬던 적은 없고요. 예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제가 그냥 다 할게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요놈 잘 됐다 싶어서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설거지 네가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그럴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럴까요? 몇몇 분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아들이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뭐라 할 거냐면 뭘 시키기도 전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야 요즘 너 용돈 안 부족하니? 야 너 요즘 운동화가 낡았더라. 너 운동화 좀 새로 사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 순종해서 살게요. 그럼 하나님이 너 그거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하시냐면 그 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이라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야 너 요즘 용돈 부족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분에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줄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이 땅을 수월하게 살아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도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과 함께 그냥 원하시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찾아오셔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게 하시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해주신다고요? 대신 간구해 주세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한테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오늘 우리들이 운명에 맡겨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환경의 지배만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을 개척하고 환경을 초월하게 살아갈 만큼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그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